미술전의 심사위원들이 출품된 작품들을 하나씩 둘씩 모아서 함께 머리 숙여서 고개 숙여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한 그림이 참 좋다라는 것에 심사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품자를 불렀습니다. 출품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작품이 참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셨습니까? 이유인즉슨 이 미술전에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그려도 좋은데 풍경이나 정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을 그려도 좋은데 색을 3가지만 사용해서 그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다른 모든 그림들보다 참 빼어나고 뛰어나고 좋고, 그것에 심사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색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3가지로 그려야 된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그림은 한 가지 색을 더 사용해서 4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 출품자가 말합니다. 저도 그 기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색을 도저히 기존의 3개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가지 색을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제 그 출품자를 내보내고 심사위원들이 다시 회의를 하고 숙고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 그림이 다른 것보다 아주 빼어나고 좋은데 이 작품에 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한참 갑론을박을 한 후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참 뛰어난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준으로 세웠던 3가지 색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면 이것은 맞지 않으니 탈락을 시킵시다. 다른 것들은 다 좋았는데 본래 이 미술전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졌던, 미리 이야기되어졌던 그 기준을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이 그림은 결국은 수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세우는 기준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다 괜찮다 좋다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그 속에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그가 일으켰던 역사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은 그 말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곳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내 뿌리를 보니까 좀 의심스럽다. 내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였고 우리의 같은 신앙의 동지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는데 내 뿌리를 보니까 의심스럽다. 여기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릇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던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미심쩍게 보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이 기준을 한번 봐달라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서 사니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될 수 없고 참되고 진짜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남들이 미심쩍게, 또는 내가 미심쩍게, 또는 하나님이 미심쩍게 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기준으로 이것을 세웠는데 이 기준을 보고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기준,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과 세상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 이 좋은 날, 그리고 남들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전국의 고속도로와 도로들이 차로 가득 차서 몸살을 앓는다라고 이렇게 방송되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다 이 좋은 날 즐기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인 분들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운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웠으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이것을 보고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을 하나님께 세웠는데 그 기준을 세운 것에 맞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세웠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보통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내용을 두 개로 나눕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또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어떻게 두 개를 나눌까 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첫 번째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우리가 생략되어 있지만 당연히 기대할 것,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좋게 한다는 것과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비슷한 말,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좋게 하는 것과 기쁨을 구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경이 보통 이 비슷한 것을 두 개를 이야기할 때에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깊게 알려주고자 하미니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보았더니 첫 번째,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좋게 한다라는 것을 approva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human approval을 내가 구하랴 아니면 God's approval을 구하랴. 이 approval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인정하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좋게 한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좋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인정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과해서 가야 할 하나님 곁에 가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곁에 가려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간 하나님의 인정을 그와 같이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우리 옆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사람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에 집중해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던, 죄악이 많았던,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함이 많았던 시대에 살았지만 동시대일 다른 사람들에 집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 사람들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참 모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금식하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 남들을 도와주는 자선과 구제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절과 5절과 16절에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자선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은 이들을 다 우러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은 이들이 하는 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세상에 집중해서 사람들에 집중해서 그것만 신경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인정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비해서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비록 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 그분께 집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분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참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집중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물리쳐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모든 거짓된 것과 그리고 우리를 잘못 이끌어 가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을 갖는 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주님께 묻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몰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기준을 세운 자로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주께서 확인해주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바꾸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몰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준을 바꿨다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대꾸를 잘 사용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전반부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뒤에 당연히 이 말씀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한다라는 것을 빼고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께 속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어야, 주님께 속하여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중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속한 사람들이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 둔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속이, 내가 있을 곳이, 내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것이 주님, 그분 품이고 그분 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주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참되게 속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참되게 주님께 속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하고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되게 주님께 속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을 보면 어떤 남자들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할 일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퇴근하고 그리고 할 일을 마치면 다른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뱅뱅 돌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집에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맞춰서 조사를 했냐면, 이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집에 가면 애들이 칭얼거려서, 집에 가면 이것저것 정리되지 않고 많이 불편해서,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초점을 맞춰서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과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목사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광고가 됐던 것 같이 이번 주간은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일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우리 항전직들과 교역자들이 먼저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 다 일부 새벽 기도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이미 그와 같이 이야기가 내려갔습니다. 2부 새벽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도 1부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2부를 인도를 해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때로는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빼지 말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다 좋은데 시간이 좀 없어요. 목사님, 제가 꼭 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목사님, 이 봉사 제가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예전에도 해왔는데요 거기 가면 제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 일 같이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하십니다. 또 그걸 듣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서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괜찮아지게 하시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유들이 다 있긴 하지만 결국 핵심은 이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이 때로는 집이 지저분하고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배우자와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즐기느냐 즐기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냐 하나님과 친하지 않느냐,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즐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즐기는 것이 결정되어지지 않는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못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과 친한 사람이다.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과 친한데 내가 무엇이 꺼려지랴, 내가 무엇을 주저하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오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친밀함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의 또 하나의 기준이다 기억하여서 그와 같은 귀한 아름다운 진짜 믿음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기준을 거기에 맞추는 자가 된다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속하십시오. 주님께 친밀하게 속할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의 기준을 다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